이 새벽에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도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오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처음에 들었던 그 마음은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었고요. 그것도 두 번째는 아주 찹찹한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답답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에게 가지는 질문이 있었는데, 과연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또 더 나아가서 진정한 목자는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참 목자, 참 지도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또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얼마나 중요한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스라엘을 양떼에 비유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본문 11장의 전체 말씀과 또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들을 짧게 이야기로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무리의 양떼와 또 그 양떼를 치는 여러 명의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그들의 양떼를 무척이나 아끼고 또 사랑하는 목자들이었어요. 비가 내리면 비를 피하게 하고 또 사나운 늑대가 나타나면 그들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대적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몇 무리의 양들은 그 목자들의 돌봄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더 좋은 풀을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생각보다 많은 양들이 목자를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고픔과 또 그들을 노리는 포식자들의 위험에서 더 이상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게 되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자신들을 지켜줄 울타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양떼를 찾아서 다시 보호해야 될 목자들조차도 나태해지고 또 처음 양떼를 먹이던 그런 열정은 온다간데 없어지고 목자의 사명조차도 잃어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조금 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스가랴 시대와 유다가 멸망할 때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란히 멸망한 이유는 분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양떼, 즉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로잡아야 될 목자인 지도층까지도 함께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아멘. 이 레바논과 바산과 요단은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으로서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와 이 요단의 무성한 숲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번영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아울러서 그 땅을 다스리던 그 지도자들의 위엄과 아름다운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이 모습은 멋있어 보이고 또 권위 있어 보이고 아름다운 모습의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느 순간 속으로는 악을 행하고 이익을 탐하는 병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70년의 어떤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이 백성들은 어느 정도 죄에서 회복이 되었지만 이 지도자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싹군 목자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백성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와 무성한 숲으로 비유되는 이 지도자들을 모두 잘라버리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어다. 그리고 17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 지도자들의 근위와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세워주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영광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아버리고 그들의 팔이 마르고 눈이 멀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에게 다시 내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가 목자이고 누가 양떼일까요?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니까 그러면 나는 양이야. 그러니 나는 괜찮아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기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목자요, 또 지도자요, 직분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라는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목자로서의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목자의 모습은 양떼를 직접 찾아가서 먹이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아멘.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4절 이 한 절의 말씀이 11장 전체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는도다. 아멘. 참 슬픈 말씀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을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돌아온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고요. 또 모든 것이 살아가는데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사람들조차도 보호받지 못하고 일부 부유하고 또 부도덕한 지도층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또 종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아멘. 잡혀 죽을 양떼, 즉 위험과 어려움에 놓여 있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백성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 먹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원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단순히 먹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살피고 인도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저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인도하고 다스려서 정말 참 목자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목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망가진 자리에도 목자를 보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포기 직전의 가정,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조차도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들에게 어떤 목자의 모습입니까? 어느 시대에나 어리석은 목자, 거짓 목자는 존재하였습니다. 돈이 목자가 된다면 돈을 위해서 달릴 것이고, 또 인기나 인정받는 것이 목자가 된다면 그들은 사람의 눈치만 보게 될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체면이 목자가 되어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만 입히게 될 것입니다. 참된 목자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참 목자의 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서 지금 돌보러가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집에서 한 사람, 또 우리의 직장에서 한 동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지체, 우리가 그 사람을 먹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목자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매일의 일상을 허락하심을 주님 앞에 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숨쉬는 곳조차도 또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우리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작은 목자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오늘의 하루의 일상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모든 믿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